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 40편 제목이 지금 어린 양의 혼인식 되어 있죠. 예, 계시록 19장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 45편 이 본문이 지금 오늘 8절부터 17절이 어린 양의 혼인식. 구약에 계시된 어린 양의 혼인식입니다. 시편 45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의 존귀한 여인들 가운데는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비는 오벨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었나이다. 왕은 뭐 예수님이라 치고요. 왕의 여인들 가운데 왕의 존귀한 여인들, 그 존귀한 여인들은 누구고, 왕들의 딸들은 누구고, 또 왕의 왕비는 누구고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가족들 여기 성경에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께 하늘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인데 같이 좀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아마 좀 짧게 다룬 기억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솔로몬의 아가로 한번 가시죠. 이거 솔로몬의 아가 할 때도 한번 기억을 했던 것 같네요. 느낌에 이제 여기 보면 솔로몬의 아가 이제 신랑과 신부가 나오고 다음에 이제 여기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술람미에 있는 솔로몬 아가 6장 9절에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며 그런 거 나오죠.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이러면서 왕비가 60명 후궁이 8절 9절이네요.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처녀들 그리고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않은 신부죠. 하나뿐이고요. 신부는 당연히 하나뿐이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유일한 자의 그녀 낳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9절에도 보면 딸들이 그녀를 축복하였으니 참으로 왕비들과 후궁들로 그녀를 칭찬하였다. 왕비들 후궁들도 나오고 또 왕은 누군지 알고 왕도 알고 이제 그런 신부도 아는데 나머지는 좀 정체가 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하는데 오늘 좀 다룰 겁니다. 시편 45편 9절 말씀 기억해 두시고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계시들 또 위대한 진리들을 저희 가운데 밝게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것들, 하늘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신비들 저희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의 교육기관 또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또 지각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시고 저희 눈을 밝히 열어주시길 간구하옵고 전능자주 하나님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셨습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 빛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이시고 또 나의 남편인 것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하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해서 저희가 다룰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이 일에 대해서 소망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과 또 복된 소망으로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시편은 구약에 계시된 어린 양의 혼인식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하나님 아들들로 묘사되어 있지만 간혹 하나님의 부인으로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인으로 기록된 적이 있다. 그렇지. 이렇게 느껴져요. 뭔 소리야. 미쳤나. 저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이렇게 느껴져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와이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이단이 있나? 이렇게 느껴져요. 아니면, 내 성경에서 그런 구절 봤어.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다든가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 뭐라 그랬죠? 그냥 우상숭배란 말은 너무 익숙한 표현이고, 그들이 간음하였도다, 행음하였도다, 이런 말 쓰죠. 간음하였다, 행음하였다, 간음과 행음이란 어떨 때 쓰는 표현입니까? 간음, 간통, 행음이란 건 뭐예요? 부부관계지. 부부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길 때 아니면 다른 신들을 따라갈 때 성경에서 음행하였도다, 간음하였다 이렇게 정죄를 하시는데 대언자 호세아는 음행한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배교한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이제 대표적인 성경이고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음행을 저지른 부인으로 언급되는 그런 내용이 대언자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이 네 권이 주로 그 내용이에요. 그 이사야서에 많고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 보면 또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내가 영원토록 너를 이스라엘이죠.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참으로 내가 의와 판단을 공유하 인자함과 긍휼로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며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내가 주를 알리라. 여러분 정원이란 말이 반복됐죠.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너와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정원하게 한다. 나와 정원하게 하면 3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혼인 언약의 비유가 되는데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특별한 사랑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혼인 언약이다 이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에서 랍비들의 설교에도 자주 나옵니다. 율법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혼인 언약이고 이건 사랑의 언약이다. 혼인 서약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예레미야 2장 2절 봅니다. 뒤로 적는 거 이거 몇 구절 좀 찾읍시다. 약간 교리적인 내용인데 설교로서는 좀 그래요. 그런데 뭐 설교라는 것이 늘 뭐 교훈을 주고 감동적인 그런 것만 설교 내용은 아니니까 때때로는 지식과 정보형이 있죠. 예레미야 2장 2절 예레미야서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며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원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여기 언더라 내 정원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때는 내가 씨 뿌리지 않는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 때가 뭐한 때라고요? 정원한 때다. 내 젊은 시절 내 정원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랬죠.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원한 때의 사랑이라는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주 하나님은 친구의 우정이나 자녀의 뭐 부녀간, 뭐 부자간 이런 부부 이런 그 우정 사랑이 아니라 부부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그래요. 부부 관계로. 출애굽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건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와이프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뒤로 와서 에스겔 16장 8절. 오늘 약간 늦더라도 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주 다룬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에스겔 16장 8절. 이제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너를 보니 보라 내 때가 사랑을 할 때더라. 내가 내 옷자락을 내 위에 펴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며 참으로 내가 내게 맹세하고 너와 함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며 내가 내 것이 되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보면 내가 내 옷자락을 내 위에 펴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며 이랬죠. 참으로 내가 내게 맹세하고 너와 함께 언약 속으로 혼인 언약이죠. 들어가면 내가 내 것이 되었느니라. 내가 내 것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주의 것이 되었다. 이게 뭐 종으로 아니면 친구로 아니면 자식으로 백성으로 이래서 내 것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혼인 언약과 같은 것이고 결혼 증서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주와 맺은 언약 아래서 주 하나님과 혼인 언약 아래 결혼한 적인 것을 보고 깨달은 적이 있어요? 내 성경 읽다 보니까 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는 이 혼인 언약 관계구나. 이 보고 깨닫기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고 예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천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을 어기는 것은 단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혼인 언약을 깨는 행위였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앞으로 예레미야 31장 32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이 내용이 많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 언약이 뭐죠? 율법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여기 언더라이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 말은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주님의 뭐였다? 와이프였다 이 말이지.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결국 뭐가 된 거죠? 이혼이 됐다는 거죠. 주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혼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왜? 음행을 했으니까.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이 진리는 제가 초신자 시절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이상하고 뭐 성경이 뭐 그러냐 이런 생각으로 들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요 주께서 나의 정혼자고 남편이란 말은 굉장히 익숙했는데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의 아내라는 사실은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이는 제가 구약에 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다가 보면 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단지 주인과 종, 왕과 백성, 목자와 양,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넘어서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로 와서 54장 5절 실로 너를 만드신 이는 누구다? 실로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시요 만군의 주가 그 이름이니라. 그는 내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For thy maker is thine husband. 너를 만드신 이가
너의 남편이니라. 너의 창조자가 네 남편이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내 남편이라고. 이건 가장 위대한 이야기예요. 가장 좋은 거죠. 내 남편이 누군지 아냐. 나를 만드신 분이 내 남편이다. 이건 뭐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결혼 관계는 이혼으로 파탄이 났습니다. 결과가 안 좋았던 거죠. 이사야서 지금 펴었으니까 50장 1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버린 내 어머니의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권자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불법들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팔았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 범법들로 인하여 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유기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음행을 했기 때문에 내 어머니의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심으로써 혼인관계가 끝났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셨어요. 예레미야 3장 8절 타락한 이스라엘이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하였을 때에 내가 그것들로 인해 그녀를 버리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노라. 그러나 그럼에도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또한 창녀짓을 하는 걸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혼 증서를 주었노라 이게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혼 증서를 줬다 이거예요. 이제 주님은 그들 향해서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오라고 하셨습니다. 내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 줬다고 이제 이혼하면 남이 되는 거죠. 호세아 2장 2절에 너희 어머니와 변론하고 변론하라.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너는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니라. 그런즉 그녀가 자기 눈앞에서 행을 벌이게 하고 자기 젖가슴 사이에서 간을 벌이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이스라엘은 내 아내가 아니라고요.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니라. 이제 관계 단절을 선언한 거죠. 이스라엘과 주 하나님의 혼인관계가 끝이 났고 파탄했다. 이제 그들은 다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새롭게 관계를 맺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버린 여자와 다시 뭐 하는 거죠? 합히는 거죠. 재혼은 재혼인데 다른 여자와 재혼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른 여자 재혼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과 혼인관계를 새롭게 하겠다. 이게. 시편 45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혼인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입니다. 이건 솔로몬의 아가서의 주제고 신약에 계시던 진리인데 시편 45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들, 아버지 아들인데 이거는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관계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있었고 이삭에게 레베카, 리브가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와이프로는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냐? 크리스천 교회다 이거죠. 요 이야기인데 참 상당히 생소하네 싶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성경에 능하기 전까지는 생소합니다 항상. 근데 이건 분명 진리는 진리예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일단 시편 45편 8절입니다. 왕의 모든 옷은 상하궁궐들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나이다.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말이죠.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입은 옷은 발까지 내려온 옷이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신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 13절 그 일곱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이랬어요. 예수님 모습이죠. 그분이 입은 옷에는 상하궁궐들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가 풍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옷의 향기가 난다는 거죠. 이건 오늘 사람들이 뿌리는 향수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냄새입니다. 여기서 모략은 주께서 태어나실 때 선물로 받은 것이고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 받은 것이고 죽어서 몸이 아바포에 쌓일 때 함께 쌓였던 주님의 몸과 함께 쌓였던 향품이 뭐죠? 모략과 알로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부자들이나 권력자들 중에 그 권력자들의 취향 중에 하나가 옷이나 침상에 이런 냄새를 나게 하는 겁니다. 상당히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 냄새 나게 할 옷에 침상에 이런 냄새가 나게 할 정도면 상당 부자여야 돼요. 비쌌다는 거죠. 잠언 7장 17절에 보면 창녀가 모략과 알로에와 육개로 내 침상에서 향내가 나게 하였노라 그랬거든요. 이거 상당한 돈을 많이 투자한 겁니다. 이거는. 내 침상에서 이런 냄새가 나게 하려면 모략은 왜 으뜸가는 향료예요. 아가서 4장 14절에 나드와 본홍아와 창포와 개수나무와 모든 유향나무와 모략과 알로에가 으뜸가는 모략과 알로에와 으뜸가는 모든 향료요. 했는데 모략은 혼인방의 침상, 신랑의 옷에서 풍기는 냄새입니다. 아가서 1장 13절에도 내가 참으로 사랑하니는 내게 모략구름이가 되시나니 그분께서 밤새도록 내 젖가슴 사이에서 누우시로다 했고 아가서 3장 6절에도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면 연기기둥들같이 광야에서 나오신 이분이 누구시냐?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 향내를 풍기며 나오신 이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벌써 그분이 등장하시면 뭐라고요? 향기가 진동한다 이거예요. 뭐 구름과 함께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함께 등장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건 시각적인 것이고 향기도
아주 진동한다 이거죠. 그럼 예수 그 속에서 나는 향기가 이거다 이거예요. 아가서 5장 13절에 그분의 뺨은 향료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을 떨어뜨리노다.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이건 생명의 향기인데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향기를 못 품죠. 그래서 모두 왜 우리 몸 자체가 이 육신이란 게 죄의 몸이거든요. 이 몸이 사마의 몸이기 때문에 썩은 송장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빨리 양치하지 않으면 어때요? 밤새 썩었어. 어때? 입에서 나는 냄새가 감당하기 어렵지. 뭐 하고 나면 입냄새 심한 사람들 다 아주 고민 많습니다. 입냄새 심한 사람들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민 많은 사람 많아요. 썩은 송장 냄새가 난다고. 그런 생명이신 주께서 나는 냄새는 모략과 유향과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 같다 이랬습니다.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주 예수님은 생명 향기를 내시는 분입니다. 이런 냄새는 주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왕의 딸들이 왕의 존귀한 여인들 가운데 있었나이다. 왕의 오른쪽에 오빌의 금을 입은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오빌의 금을 입은 왕비가 서 있었다는데 여기서 왕은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니죠. 왕의 딸들이나 왕의 존귀한 여인들 왕비를 특정한 일이 만약 다윗과 솔로몬이라면 굉장히 쉽죠. 그러나 본문에서 왕은 이미 살펴본 대로 지금 시편 45편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렇다면 상당히 난감해지는 거예요. 왜? 왕의 딸들은 누구고 왕의 존귀한 여인들은 누구고 왕비가 누구냐? 이게 특정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단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신랑과 신부가 혼인식이 아닌 거지. 응? 신랑이 예수님이라는 건 다 아는 거고 신랑의 친구들이 있고 신부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손님들이 하객이 있겠죠. 시작에서 주님은 하늘의 왕국을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절 가서요. 한번 살펴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근데 이거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푸는 왕이라니까 왕은 그러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혼인잔치를 베푼다 했습니다. 왕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혼인잔치니까 남편이 있고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다 뭐죠? 신랑의 친구들, 신부의 친구들이 있고 하객이 있는데 지금 하객이 모자라는 거예요. 하객이 모자. 그래서 혼인잔치 하객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종들을 보내서 데려오라 하는 장면이 있죠. 솔로몬의 아가 시편 45편 등장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신부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신부예요. 예수의 신부는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어울리는 신부죠. 예수 그리스도가 해같이 빛나는 분이다 말. 그러니까 여기 어울리는 분. 예수님이 존귀와 이영과 영광이 가득한 분이다 말. 그 신부는 그럼 형편없는 게 아니라 신부도 그와 어울리는. 그래서 이 아가 6장 10절에 나오는 신부가 나오는데 그런 신부는 교회로서 밭에 감추어진 보석으로 나옵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그것을 사셨습니다. 그 신부고 둘째가 신랑이고 남편이 왕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그분은 신랑입니다. 이사 62장 5절에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신부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부고 그 신부의 신랑은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뭐 이것까지는 쉽습니다. 이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고 뭐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고. 셋째, 그럼 손님들이 누구냐 이 말인데 율법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결혼식에 온 손님들입니다. 예.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아무나 막 불러오라 이거예요. 넷째, 율법 아래서 신랑의 친구들이 나오는데 신랑의 친구들은 누구냐면 율법 아래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입니다.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죠. 침례자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복음서에서 제자들 역시 신랑방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때까지는 뭐죠? 구약이었단 말이죠. 신약은 언제부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 신약이에요.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신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신약이 아닙니다. 예, 구약이에요. 마태복음 27장 이후가 신약이에요. 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 불렀다 이랬죠. 구약에서 율법 아래는 그런 친구들이다. 신랑의 친구들이다. 신랑방 아이들 이런 말 있죠. 예수님 신랑이고 제자들 뭐라고? 신랑방 아이들이다. 그래서 금식할 수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직 신부는 아직 없어요. 그때간 신부가 아직 없었어요. 신부는 뭐라고? 예. 오순절 이후에 형성되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고 이제 크리스천들이 새로운 탄생을, 너를 만드시니가 내 남편이다 말이에요.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의 남편이에요. 자, 예,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신랑의 친구들이라 불리고, 다섯째, 처녀들이 나오는데, 우리 열처녀 하면 처녀들 하면 너무 잘 나오죠. 열처녀 비유할 때 처녀들이 나오고, 또 여름 처녀 하면 누가 나오죠? 14만 4천이 나오지. 14만 4천이 뭐 우리 성경 개혁에는 동정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한국말엔 지금 우리 금정리엔 처녀들라고 번역되는데 그건 다 남자예요. 남자를 처녀들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동정들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동정들. 대환란 때 유대인들 중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처녀들이라고 부릅니다. 신랑이 오길 기다린 10명의 처녀들이 나오는데 지혜로운 5처녀가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고, 어리석은 5 여자들은 뭐죠? 예, 신랑의 그 혼인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신랑과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어리석은 5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에 떨어집니까? 우리 아닙니다. 우리는 처녀들이 아니고 신부예요. 신부가 없는 결혼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 말이 안 되고, 신부가 없이는 뭐 혼인잔치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들은 절대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처녀들은 뭐다? 예, 환난 성도들이다. 구원받은 환난 성도들이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끝까지 견디는 자들,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계시록에는 이들의 정체가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로 딱 나오고, 이들은 대환란 중에서 이 땅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오케이. 여섯째, 대환란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 이 큰 무리들입니다. 하객과 손님인데 이들은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큰 무리들, 하객들이 나오는데,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 아시나이다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큰 환란이 뭐예요?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죠.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짓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이거 뭐 셀 수 없는 무리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뭐냐? 예요. 왕의 혼인식에 아니면 왕의 아들의 혼인식에 참여한 하객들이 있는데 큰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수가 어떻다 그랬어요? 셀 수 없는 무리들, 큰 환란에서 나와서 자기를 찢은 자들이다.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 처녀와 처녀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게 뭔 소리냐? 처녀, a virgin. 그 교회는 a chaste virgin, a chaste virgin이고, 환란 성도는 virgins예요. 구약 성도, 신약 성도, 그리고 환란 성도를 구분하는 크리스천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구분 못 하는 거예요. 우린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랑과 신랑의 친구,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조차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제 목자죠. 저한테는 어쨌든 제 대학생 시절의 목사님이신 거죠. 한국 나가면 한번 만나야겠다 생각이, 죽기 전에 한번 만나야겠다 생각이 드는 분. 예. 저한테 아주 잘해 주셨어요. 그분이 늘 저한테 나한테 그랬어요. 윤형제는 50이 되기 전에 잔 켈빈처럼 그 위대한 신학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해준 거지, 한마디로. 나중에 잔 켈빈이 위대한 신학자가 아니더라고. 그건 여기였어. 근데 장로교인들한테는 뭐죠? 요한 켈빈이 이거예요. 요한 켈빈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그분을 만나 꿈을 꿨어. 근데 그분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를 나눴냐면, 그분이 어쨌든 저한테 한때 목자가 되니까 제가 그분을 목자라고 불렀거든요. 제가 기도하신 대로, 날 위해 기도하신 대로 지금 내가 50이 넘었는데 잔 켈빈처럼 위대한 목자는 못 됐고, 위대한 신학자는 못 됐고, 대신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잠에서 깨고 나서 보니까 내가 명답을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요한 켈빈처럼, 잔 켈빈처럼 위대한 신학자는 지금 제가 못 됐고요. 대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배울 때에도 처녀와 처녀들을 구분 못했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구분을 못했습니다. 예. 진짜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는데, 구분이 안 가를 뿐만 아니라, 구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느낌 안에 그 느낌적으로, 이 둘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만, 아니, 같은 거라는 거야. 그럼 내가 뭐래? 목자가 같은 거라는데. 그래서 쟤는 자꾸 성경 읽으면서 이 둘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영재 헛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탁탁 무시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윤영재 자꾸 쓸데없는 성가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같은 거지. 어떻게 다른 거냐? 이러는데, 나중에 내가 이게 다르다는 걸 알고 이제 확인했을 때,
예, 좀 황당했던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다 그게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다 구분해야 안 해요. 할 필요성도 못 해요. 안 해. 안 하니까 결혼식에 참여한 신부는 누구고 하객은 누구냐면 구분이니까 안 가요. 안 가지. 그러면 안 따지니까 우리가 그렇지. 안 따지고 믿으니까 교회 생활 하는 거지. 그 따지고 들면 뭐 하네요? 싸움 만나고 분란 만나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왕이 종들을 보내서 길에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불렀는데 누구든지 길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불렀는데 그걸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천으로 이해해버린단 말이에요. 종들도 크리스천이고 하객도 크리스천이고 신부도 크리스천이고 이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며 듣고 공부했으면 실제로 응? 크리스천들은 결코 뭐도 친구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손님도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혼인식에 손님이 될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들은 주님과 정혼한 처녀고 그분의 신부입니다. 이건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자, 다음 율법이 주어지게 구약 성도들 있잖아요.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람 같은 족장들. 그 혼인잔치에 당연히 참여합니다. 누구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온다잖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아브람, 이삭, 야곱 말고 그 당시에 뭐가 있었다?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욥을 보면 알잖아요. 그 웃었다는 욥은 이방인이었다고. 그렇잖아요. 응? 그 당시 그때 욥의 지식을 보면 성경 지식을 보면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상당한 수준이라고.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계시를 받았던 걸 확실해요. 당연히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지. 우리는 왕과 왕비, 왕의 딸들, 왕의 존귀한 여인들을 어느 시대 누굴 가리키는 말이 딱 특정은 없지만 하나님의 가족들은 다양하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5절에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온 가족, 패밀리, 홀 패밀리야. 이 구절로 제가 이 하나님의 가족들 이 주제 설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왕의 궁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아가서 6장 9절에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그 신부는 하나뿐이에요.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유일한 자요 그녀를 낳은 여인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딸들이 그녀를 보고 축복하였으니 참으로 왕비들과 후궁도 그녀를 칭찬하였다. 오케이.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아니한 신부는 오케이 나 알겠어요. 크리스천이다. 교회다. 그럼 뭐 노 프로블럼. 그럼 그 뒤에 문장들은 어떻게 되냐. 딸들이 그녀를 보고 축복해. 딸들은 누구고 왕비들은 누구고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하고 후궁들은 누구냐 이거지.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은 뭐 볼 것도 없는데 왕비와 딸들 후궁들은 뭐 이런 게 있나 이런 거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면서 주의 깊게 추적을 해야 되는데 신부는 뭐 교회라는 건 분명하죠. 자, 첫째 신부 계시록 21장 9절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지금 주보에 지금 있습니까? 주보에 이거 있죠. 주보 보세요. 첫째 신부입니다.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자, 어린 양의 아내 신부 딱 나옵니다. 할 때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신약의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주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5장 32절 이것은 큰 신민이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교회가 아내다 그래. 그리스도와 교회. 그 둘이 한 몸, 둘이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는 뭐라고 한 영, 한 몸이 된다 이거. 이건 great mystery, 신비다 이랬습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뭐 문제가 없고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혼한 처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너희는 복수죠. 뒤에 순결한 한 처녀로 chaste virgin 이건 뭐죠? 단수죠.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키기 때문이라. 한 남편 예수님이죠. 한 처녀 한 남편 순결한 한 처녀는 단수예요. 처녀들이 아니란 말이지.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 신부라는 교리는 교회가 그리스도 신부라는 교회는 많이 들어서 보실 것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몸은 신부를 뜻합니다. 둘째 신랑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신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예고할 수 있게 되냐 그러나 날들이라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려니 그때는 그들이 금지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다? 신랑을 빼앗기는 것이다. 시편 19편 5절에도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힘쓰는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합니다. 의의 해가 되신 예수님은 신랑 같다. 예수님은 신랑이다. That's okay. 이거 문제 없고. 다음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노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어노라.
침례자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요? 신랑의 친구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크게 기뻐한다고. 그래서 나의 이 기쁨이 신랑의 친구로서 얻는 이 기쁨이 성취되었다. 그 침례자 요한이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말했는데 그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 신랑이 나왔고 신부가 나왔고 이제 신랑의 친구까지 나왔습니다.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신랑의 친구다 했고요. 다음 왕비들입니다. 왕비들은 시편에서 왕의 딸들이라고 언급된 율법 이전의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다섯째 후궁들인데 이건 두로의 딸들, 시편 45편 12절에 두로의 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로 율법 아래 있던 구약 성도들입니다. 다음 손님들은 환란 시대의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신부의 친구들, 처녀들은 지혜로운 처녀들이라 불리는 이들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혼인식에서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한 명의 신부가 되고 한 명의 신랑과 한 명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다는 좀 다소 황당한 진리를 들으면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으로 주어진 분명한 진리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신비라고 합니다. 그걸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신비란 건 뭐냐?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인데 설명하거나 이해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설명하려니까 뭔가 좀 무리가 있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요? Great Mystery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신비라고 말한 것들은 전부 다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에는 신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에요. 이건 신비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그냥 신비가 아니라 에베소 5장 2절에 하면 큰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가 교회인 이 신부의 결혼은 늘 듣는 말입니다. 그러나 설명하기는 상당히 좀 어색하고 어렵다고. 그래서 이거는 신비다. 이게 신비다. 남자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큰 신비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혼한 상태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가서 뒤로 넘깁니다. 지금 우리가 혼인한 상태고요.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올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어린 양 혼인이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어린 양이 신랑이죠. 그분의 아내가 교회죠.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혼인이 있는 거지. 우리는 혼인 잔치라 했는데 잔치는 아니고 혼인이죠. 혼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혼인 잔치가 이루는 거는 이제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주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혼인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늘에서는 혼인식이 있고 혼인 잔치는 땅에서 있는 겁니다. 천년왕국의 통치는 이 땅에서 주님과 교회의 신혼여행과 같은 시간입니다. 이 천년은 허니문 기간이에요. 그 후에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마련한 처소로 옮겨갑니다. 그게 뭐죠? 하늘의 처소, 맨션, 새 예루살렘으로 다 옮겨간다고, 이 땅에서. 우리의, 그러면, 신혼 처소가 어디라고요? 예,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 새 예루살렘은 주와 함께 그분의 신부인 우리가 거하는 영원한 도시입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다시 시편 45편 와서. 설명이 쉬워야 되는데. 설명이 쉬워야 되는데. 10절입니다. 10절. 경청하라. 히어컨 오도로. 히어컨, 이게 뭐, 경청하라. 오, 딸이여. 그리고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는 consider. 경청하라. 오, 딸이여. 그리고 깊이 생각하라. 또 너의 길을 기울일지어다. 또한 너의 자신의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경청하라. 오, 딸이여. 이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교회는 모두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우리말에는 남성의 내성명사가 없죠. 한국말에는. 성의 구분이 없는데 히브리어는 뭐 히브리어, 그리스, 영어 다 독일어, 프랑스어 다 마찬가지 성의 구분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경청하라 오 딸이여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깊이 생각하라. 경청하라 그리고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인데 무엇을 깊이 생각한 거예요? 뭘 깊이 생각하라고요? 들은 것을 깊이 생각한 겁니다. 경청하라 그리고 깊이 생각하면 경청한 것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우린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듣는 것에 주의해야 되고 어떻게 듣는지도 주의해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쌓아둬야 됩니다. 경청하라는 귀를 기울이라 같은 말입니다. 경청하라는 말이나 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고요. 그럼 반복이고 동어 반복이고요. 10절 또한 내 자신의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그러니까 여자는 결혼하면 자신의 백성 자기 아버지 집을 잊어야 됩니다.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리고에 살던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의 백성이 되었고 유대인 라합과 유대인 셀몬과 결혼했습니다. 라합이
요즘 방금 말이 나와서 큰일 났네. 유대인, 예, 살몬과 결혼했죠. 라합이 낳은 아들이 그 유명 보아스입니다. 그럼 라합은 자신의 백성, 자기 아버지 집을 잊으란 말씀대로 잊어야 됩니다. 그때 다 죽은 우리 참 여리고 백성들 이러면 골 아파요. 응? 그건 싹을 잊어야 되죠. 싹을 잊어야 돼요. 응? 보아스의 부인이 된 모압 여인 룻은 유대 땅으로 왔을 때 그녀는 결혼과 더불어 자기 아버지과 자기 백성을 잊어야 됩니다. 하여튼 모압 이야기하면 돼, 안 돼? 그건 당연히 안 되지. 모압을 싹 잊어야 돼요. 자기 아버지 집과 자기 백성을 완전히 잊어야 된다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자기 아버지 집, 자신의 백성을 떠나서 이삭에게 시집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바단 아람에 뭐 자기 오빠를 버려서 그건 다 잊어야 된다고. 레아와 라헬은 결혼해서도 한동안 아버지 집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떠난 순간 자신의 백성과 자기 아버지 집을 잊어야 됩니다. 단절이 돼야 된다고요. 이 단절이 안 되면 항상 문제가 터져요. 요셉의 부인은 아버지가 뭐였죠? 이집트 제사장이었다고. 그러니까 요셉의 부인이 되고 다음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요셉의 부인이 된 순간 아니면 12족장들 전부 다 이방인이었죠. 자, 유대인들과 결혼했어요. 그럼 그들 어떻게 된 거죠? 자기 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과 자기 백성을 잊어야 됩니다. 모세 아내는 당연히 모세와 결혼하면서 자신의 백성, 자기 아버지 집을 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후에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잊어야 됩니다. 단절해야 된다고. 옛날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갔을 때 이 땅의 모든 일을 잊게 될 겁니다. 당연한 소리지.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이 된 순간에 과거에 행한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되고 과거의 일들이 계속해서 떠올라서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 지나간 일들이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 끊어진 일들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뭐라고요? 안 그래요. 내 자신의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이거예요. 이게 아직 안 됐다면 골 아픈 거예요. 11절입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크게 사모하시리라. 이는 그분이 내 주이시기 때문이니라. 또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름다움을 크게 사모하시리라. 교회의 영광스러운 이건 이제 지금 이 지상의 교회 크리스천들 뭐 형편없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로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교회예요. 이는 그분이 내 주이시기 때문이라. 또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이것은 신부인 교회의 아름다움을 말하는데 아가서 6장 10절에 바로 나온 그 교회, 그 신부예요.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 이 모습, 이 여자가 누구인가?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주께서는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완전 깨끗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이 모습인데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시고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주께서는 이런 교회를 뭐라고? 내 아름다움을 크게 사모하시리라 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변화를 받을 때 우리를 크게 사모하십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신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11절 이는 그분이 내 주이시기 때문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다. 이거. 그 나의 남편은 너무나 좋아요. 나의 남편은 그냥 단순한 나의 남편, 모질이 남편이 아니다 말이지. 응? 여러분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도 내가 살만한 사람 생각해서 어떤 결혼했는데 좀 살아보니까 이 모질이야. 응? 나도 띠하다 소리 자주 듣거든요. 그것도 마누라한테. 그 말은 띨빵하다 이 말이지. 응? 대부분 살아보면 다 그래요. 응? 띨띨하다, 띨빵하다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근데 그런 사람하고 평생 살려니까 암담하다 그런 말로 하죠. 암담하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하고 사는 거는 길어도 70년 살겠어요?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강간하면 80이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나의 남편은 어떤 분이 된다고? 이는 그분이 내 주이시기 때문이라. 나는 나의 주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이 메이커,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이 나의 주시다고. 그분이 나의 남편이라고. 이건 최고의 뭐라고요? 남편이지. 그 신화나 소설 같은 데서는 뭐 나를 구원해준 사람 뭐 그러면 어때죠? 그 사람 뭐 프린스 뭐 차밍 프린스 그래서 뭐 나의 남편이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그런 게 뭐 서구의 그런 주로 뭐 이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지. 아니면 서구의 뭐 동화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건 성경에서 따온 약간의 저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뭐라고요? 완벽한 이 가장 형편없는 그 정말 더러운 누더기 같은 그 인간을 완벽한 아름다운 그 존재로 변화시키시고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자기 남편의 영광스러운 왕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이 적적을 만든 그래서 그 결혼하는 이건 문제 뭐 소설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지. 소설에도 이랬으면 욕먹어요. 응?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야기야. 이는 그분이 내 주이시기 때문이니라. 그게 나의 남편이 내 주다고. 아, 최고지. 그 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이거야. 아브라함은 사라의 남편이면서 뭐였죠? 사라의 주였습니다. 그게 나의 남편이면서 나의 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남편 만나면 뭐 여자인데는 제일 좋은 거예요. 응?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좀 했는데 이놈의 남편이라는 게 돈만 벌어놓으면 다 갖다 쓰는 도박에 미쳐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몇 년을 더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응? 앞으로 몇 년간 그렇게 더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래도 힘들면 안 들어요. 그 부인은 몸도 약한데 진짜 주 6일간 진짜 뼈 부서지로 일하는데 그렇게 벌어놓으면 또 가져가서 돈 써버려. 평생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응? 아, 참 슬픈 이야기지. 참 슬픈 이야기지. 그 해결책을 제가 제시를 해줬어. 어떻게 제시했죠, 그거? 그건 프라이버시니까 놔두고. 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주시고, 나의 왕이시고.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이 부부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부부간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 또 남편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 강조하죠. 그런데 부부간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부부간에 순종의 관계가 된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크리스천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부부간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 말하기를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지 지금 다. 근데 여러분 죽게 굉장히 불순종하죠. 여러분이 죽게 하듯 여러분이 지금 남편에게 하는 일이 여러분이 지금 죽게 하듯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게 하듯 남편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하듯 죽게 하고 있지 지금. 응? 여러분이 남편에게 얼마나 순종하고 남편을 어떻게 하느냐가 죽게 하듯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지금 오늘날 이 현대 크리스천들이 그래요. 에베소 5장 3절에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생각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몸의 구원자시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다. 이거 세임이다 이거예요. 이건 오늘날 평등주의나 여권 신장에 역행하는 사상이라 이론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건 가르쳐지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야 됩니다. 남편들은 합당한 애정을 두고 모질게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와 지식에 동거하는 자고 함께 은혜를 상속받을 자로 여겨야 됩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8절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왜? 그분이 너의 주시다 이거예요. 주시다 이거예요. 이 진리는 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진리고 크리스천들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야 될 진리입니다. 베드로전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왕이 그분의 신부인 아내를 크게 사랑한 것은 그분이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또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이런 관계, 부부가 이런 관계면 최고의 관계지. 이는 나의 남편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께 경배하지만 저 하늘에서 찬양과 경배는 계속될 겁니다.
시편 96편 9절에 오 거룩하며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거룩하며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나는 어떤 자격으로 주께 경배하느냐? 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 그분의 아내라 그 신부로서 주께 경배한다 이거예요.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12절로 갑니다. 또 두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있으리라. 심지어 백성들 가운데 부자들도 내 호의를 간청하리라. 이 말씀은 천년왕국 때 주께 경배하러 오는 백성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그분께 경배합니다. 심지어 백성들 가운데 부자들도 내 호의를 간청하리라 했는데 내 호의였죠. 내 호의. 우리가 뭐 그때 지금 시편에서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호의는 사실은 신부로 보면 여기는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은 그날에 뭐가 되죠? 왕과 제사장이라고요. 그 유대인, 내 호의를 할 때 유대인들로 보면 유대인들은 민족들은 머리가 되고 통치가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 호의할 때 내가 크리스천들, 교회가 되면 교회는 뭐죠? 천년도 왕과 제사장을 주와 함께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됩니다. 당연히 호의를 강구하죠. 이방인 때에 멸시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그날에 세상의 종교한 자로 종교를 받으며 호의를 간청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호의를 간청할 겁니다. 그날에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크리스천들하고 멸시를 받지만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꿇어 엎드리고 호의를 간청할 겁니다. 13절입니다. 왕의 딸은 안에서 온통 영화로우며 그녀의 옷은 수많은 금으로 만들어졌도다. 왕의 딸은 안에서 영화롭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들로서 왕국을 상속받은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5절이 성취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5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데 이스라엘은 특별한 보물이 되었다. 이 말씀이 천년왕국 때 성취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석들로 만드십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얘 보면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서요.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든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석 특별한 보물이 된다고요. 그녀의 옷은 수많은 금으로 만들어졌도다. 이 정도면 재벌이나 왕들이 입은 옷보다 나은 옷이죠. 옷이 전부 다 수많은 금으로 만들어졌다잖아요. 그날의 왕가의 제사장들 특별한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몸 자체가 영광스러운 몸이고 부활의 몸이고 영적인 몸이고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우리 왕가 제사장으로서 영화로운 옷을 입게 될 것인데 대제사장 아론이 입었던 의복이나 솔로몬이 입었던 왕복이나 그리고보다 우리는 더 영화로운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14절입니다. 그녀가 바느질한 옷을 입은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자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라. 여느 가정집에서 아내가 지은 옷을 남편과 자식들이 입는 것처럼 하늘의 왕국에서 성도들이 지은 옷을 주께서 입는다는 것은 상상이 잘 되질 않습니다.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굉장히 생소했어요. 저는 주님이 입으신 옷이 바느질이 전혀 없는 옷이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에 근거는 없는데 국어 시간에 배운 옷이 하나 있어요. 천의 무봉입니다. 천이라는 게 뭐죠? 무봉은 뭐냐? 봉자가 이 바느질 봉자예요. 하늘의 옷은 바느질이 되어 있지 않는 옷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의 옷은 바느질 되어 있지 않은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옷은 그냥 중동 사람들처럼 그 몸에 걸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뭐 옷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두루마기 그냥 쓱 걸치가지고 감으면 바느질 되어 있는 옷이 아니다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옷은 바느질이 안 되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본문에 보면 그녀가 바느질한 옷을 입은 왕 이런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본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암화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그 암화포가 성도들의 의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의로 지은 옷이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 옷 입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 하는 옷이 있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의로 새로 창조된 새 사람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빛의 값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값을 입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옷이 있는데 그날의 그 옷이 뭐냐면 그 옷의 천이 뭐냐면 암화포인데 옷을 만든 암화포가 지금 성도들의 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의가 그 성도들의 의로 옷을 입었다 이거지. 그 주의 신부가 바느질한 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행실과 성도들의 의를 말한 겁니다. 그 성도들의 의로 옷 입었다 이거예요. 그 성도들의 의는 뭐라는 거죠? 복음의 의, 믿음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가 그 성도들의 의가 다시 예수님이 그것으로 옷을 입는다는 거지. 그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말이에요. 응? 이 의미가. 그리고 주의 신부가 바느질한 옷이란 성도들의 행실 의를 말하는데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하리라 했죠. 동료 처녀들 아까 처녀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 환란 성도들의 예, 오케이. 지혜로운 처녀들 나왔죠. 자,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는데 신부가 왕이신 주께 인도되듯이 신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의 친구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 모두 첫 열매로 같은 종류입니다. 주께로 인도됩니다. 15절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이 인도될 것이요 그들이 왕의 궁궐 안으로 들어가리라. 왕의 신부의 동료들이 모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왕의 궁궐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늘의 왕국으로 어떤 왕이 아들 위에 잔치를 본 것 같다고 했는데 그들은 왕궁 안으로 마당이 아니라 궁궐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기가 그들 쳤습니다. 16절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여 왕의 자손들이 있으리니 왕이 그들을 온 땅에서 통치자들로 삼으시라. 위대한 예언입니다.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의 조상들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왕의 조상들입니다. 왜? 예수님 뭐죠? 아브라함의 자손, the son of Abraham, the son of David이잖아요. 그럼 왕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다윗이죠.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거슬러 가서 왕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76대가 나와요. 그러나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여 왕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입니다. The generation of the Jesus Christ.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죠. The generation of Adam, the generation of Abraham, the generation of Noah 한 뭐죠? generation은 세대, 지인에서 나온 거잖아요. The generation of Abraham 이 말은 아브라함의 세대잖아요. 그건 뭐죠? generated by 에이브럼 이 말이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생성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세대라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성된 사람들이지. 우리 모두 크리스천들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생성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들이란 말이지.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여 왕의 자손들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들이라고요.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여 왕의 자손들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고 이들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이전 세대들과 출생이 다릅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어요. 성령으로 낳으셨는데 왕이 그들을 온 땅에서 통치자로 삼으시라. 누구를요? 예, 크리스천들을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자로 삼는다고. 이 말씀은 계시록 5장 10절에 나오지. 계시록 5장 10절에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됐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오케이. 하나님은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우리에게 10도시, 5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지금은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이 뭐냐? 메이어죠. 시장이잖아요. 그때는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이 킹이에요. 그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은 나 킹이었습니다. 예, 도시를 다스리는 나 킹이었어요. 그때는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그럼 천연왕국은 무슨 국가? 도시국가예요.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이 전부 다 킹이고 그 킹의 킹 오브 킹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자, 그럼 됐죠? 자, 하나님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이제 도시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데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여 왕의 자손들을 그리고 왕이 그들을 온 땅에서 통치자들로 삼으시리라. 이제 통치자로 삼으시는 것은 당연히 그래서 함께 고난받고 그리고 섬긴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을 거부한 사람은 당연히 통치자가 못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자, 17절. 내가 왕의 이름을 모든 세대에 기억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백성들이 영원 뭉토로 왕을 찬양하리라. 이건 뭐죠? 교회의 사역이단 말이지. 내가 왕의 이름을 모든 세대에서 기억되게 하리라. 그건 뭘 통해서? 전도죠. 성경교육이지. 복음 선포를 통해서. 왕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모든 이름에 있는 뛰어난 이름입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모든 세대에 기억되게 하겠다고 한 것은 복음 선포자로서 주의 이름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왕의 이름을 모든 세대에서 기억되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은 정말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면 지금 여러분 육신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이 일을 하면 여러분 그날의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영원 뭉토록 왕을 찬양하리라 했는데 대언자들, 사도들 뿐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사역이 왕의 이름을 모든 데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 이 백성들이 영원 묵도록 왕을 찬양하라 이것은 지금 현 시대에서는 성취되지 않은 사역입니다. 그렇죠? 모든 백성들이 주님 찬양하지 않잖아요. 크리스천들만 주님 찬양하지.
대환란 시대도 남은 자들만 주를 찬양하지. 또 찬양하지. 이거는 천년왕국에서 성취될 말씀이에요. 지금 주를 믿는 성도들만 주를 찬양합니다. 대환란 때는 극히 적은 소수의 남은 자들만 주를 찬양합니다. 천년왕국 때는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찬양합니다. 자, 이로써 이 시편 45편을 다 했어요. 1절부터 17절까지. 어제 오늘 2시간 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은 상당히 교리적이고 예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좀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고를 차분히 다시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편 45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신부다. 그리고 나의 남편은 누구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메이커, 나의 창조주시다. 나를 만드시니가 나의 남편이다. 가장 좋은 거죠. 나의 스폰서가 나의 남편이다. 그거보다는 100배 낫잖아. 안 그래요? 그럼에도 내가, 나의 기다리 아저씨가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후원하고, 나를 돌보시던 분이 나의 남편이 됐다. 그것도 뭐, 없잖아. 가끔가다 그런 일도 있거든요. 학교에서 나의 여고생들 보면, 나의 담임 선생님이 나의 남편이 됐다. 그런 이야기 있죠. 예. 나이 차이가 났는데 총각 선생님 우리 학교 왔는데 나의 선생님이 나의 남편이 됐다. 나의 남편이 나의 선생님이다. 그것도 우리가 간혹 그런 일이 있죠. 그렇지. 그런 일이 실제로도 있고. 근데 나의 왕이 나의 남편입니다. 그러면 그거 완전 횡재인데 하겠지.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남편입니다. 나의 주가 나의 남편이십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남편이에요. 이건 진짜 비교 불가입니다. 그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남편이시고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남편입니다. 여러분은 평생토록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남편이 누구신가에 따라서 내가 어떠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고 나의 남편이 누구인가 이거 알면 다 해결된 거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실제 지금 이 현실에서 나의 마음에 엉긴 거 설킨 거 이게 전부 다 풀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 위대한 진리의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겪는 이런 이 사소한 문제들에서 얽힐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